예전에 우리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BC카드 김정은이라는 김정은이 아니라 누구지? 하여튼 여배우가 광고해가지고 막 한동안 우리나라에 히트가 이게 근데 한 10년인가 더 됐을 거예요, 이 광고가. 근데 이 광고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세요. 참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갖는 거, 소망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 삶의 열매가 많은 게 좋으시겠어요? 적은 게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많은 게 좋으시잖아요. 저도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거는 내가 생각한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열매가 맺힐까라는 그런 의심과 또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것 같아요. 병으로도 힘들지만 또 우리의 일터나 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면 과연 나는 뭐냐라는 것이죠. 나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신 거죠.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인 가지는 우리의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결국에는 메말라서 불에 던져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깨끗하여져서 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 열매 맺고 싶어 하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은 더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종국에는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능력 중심인가? 최소한의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수용되어지고 인정받는 것인가? 요즘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하는 게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본인들이 14만 4천 명 얘기했을 때에 각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지역마다 나눠져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들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채워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25만에서 3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얘기했던 14만 4천 명을
한 2배에서 3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 하냐면 점수제를 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대요. 우리가 회사에서 무슨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얻으면 우리가 이렇게 흔한 얘기로 포상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포상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는 포상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제 구원이라는 그 문제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14만 4천 1명째 되는 사람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 열매가 어긋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열매를 잘 맺는데도 단순히 그 앞에 사람보다 하나가 적은 이유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니?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예수와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가지라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도 예수에게서 분리되면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메마르고 연약한 가지일지라도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하나가 되면 전국에는 그 가지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더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깨끗하게 더 닦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아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시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눈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열매 맺도록 나를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그러면 왜 내가 열매 맺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를 칠 때요, 가지를 청소할 때요, 그것은 기쁨만 낸 것이 아니에요. 쌓인 먼지를 닦을 때는요, 잎 하나하나를 잡고 다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흔적, 그 모양,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더욱 깨끗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드시고 닦아주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인 것 같고 연단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우리를 더욱더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이고 동시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둬들이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엄청나게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오늘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오늘이라도 좀 잘 버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농부시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건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보호 아래 정말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돼요. 두렵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에 접붙여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오늘 그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풍성히 열매를 맺기를 힘쓰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종국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져요. 풍성함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 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꿈꾸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지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자체가 그냥 메말라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금 포기하고 있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함으로 응답받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께 구함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그 은혜가 나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확장세에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다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